시편 99편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음, 소리가 잘 나는지 궁금한데. 예. 어, 어제 98편 자꾸 버벅거리는데 98편을 우리 묵상하면서 어, 제일 마지막 절이 96절 6편하고 비슷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백성을 심판할 때 세상은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의로 심판한다. 의로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는 자를 심판할 때는 어떻게 그날이 심판? 그거는 하나님의 성실과 공평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로,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대로 성실하게 절대로 안 바꾸고 그렇게 한다. 그렇고 그러면 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까?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져야 믿는 것이고 기다려지지 않고 혹시 그날에 내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다 이러면 불신인 거죠. 불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게 믿음이지 확실하게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나타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99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로 따지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은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은 다 죽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줬다는 얘기는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 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 죽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거로 말미암아 그날이 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그날에 오면 안 되겠, 싫어요, 겁나요 이러면 불신인 거죠. 불안하고 불신이고 샬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민이 다스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만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떱니다. 그럼 짐승도 아느냐? 사람도 아닌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떨면 이 온 천하만 저기 산천초목이 이 떱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백성이 안 떨면 모르죠.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면 떱니다. 산천초목도 떨고 삼라만상이 다 뜨는데 만민이 떨 것이요 이거는 사람이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뜨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걸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룹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궤 위에, 예, 성소에 있고,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 안에서도 궤 안에
궤에 있고 그 궤는 말씀이 이 있는 있고 모세가 만든 돌판으로 만든 계명 두 개가 들어 있고 그 위에 그 법궤 뚜껑 위에 그룹이 천사가 양쪽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 천사는 영원토록 거기 무릎을 꿇고 날개를 마주치고 앉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자거든요. 하나님의 의자기 때문에 의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천사는 여러 가지로 일을 하지만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꼼짝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 도와주시는 또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게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앉기만 하면 땅이 흔들리니까. 어, 뭐 우리는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땅이 흔들리는 걸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진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거기에 못 살게 하고 또 빨리 도망가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죠. 땅이 흔들릴 때는. 2절 읽어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 시온이 왜 시온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한테 가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 형체도 없고 보여주시지도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걸 또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음, 성소에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들어가고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못 봅니다. 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궤 안에 말씀으로 계시고 그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이러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러면 무슨 뭐가 그렇게 위대한데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다. 음,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언제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그걸 찾아내는 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는 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비하면 어떤 민족보다 높은 거예요. 어떤 민족보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수르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고 바벨론이 지배할 때가 있고 헬라가 지배할 때 있고 로마가 지배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영원히 다스리니까, 영원히 다스리니까. 그 민족을 겁을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음, 섬기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이 이스라엘 전쟁을 신경 쓰고 있는데 뭐 그 소리는 뉴스는 쭉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막 어, 큰일 났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이스라엘이 나보다 좋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듣기는 듣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우리에게 맡긴 거 아니니까. 3절 읽어주세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큽니까 적습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찬송가가 절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음, 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다는 게 뭔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어, 엄청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중에서 거룩하심이라는 말이 가장 아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거룩한 게 딴 게 아니고 유별나게 선하다. 유별나게. 거룩하다는 자체가 단어 자체가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선한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왕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미시파트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 미시파트는 자세히 하나님의 능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이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돼서 잘 다스리면은 그 왕은 잘한 겁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을 죽이는데 실패했어요. 하다가 잘못해서 붙들려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쿠데타 이거죠.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것이 역사 이래로 통해 오던 말이죠. 그러나 그 역사가 당장은 지금 안전하지만 당장은 자기 권한 밑 있어서 안전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빨리 안 죽고 오래 살면서 정권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역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성공했더라도 그 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살아있다면 중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공, 공의를 견고하게 하신다 할 때 이 공의는 앞에 있는 정의 미시파트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그 공의를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이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어, 그 정의를 사랑하고 그 정의를 어, 견고하게 세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생각나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어, 주께서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와 정의를 하시나니 요 뒤에 빨간 줄 쳐놓은 그 공의는 아마 미시파트도 아니고 제다카도 아닌 거예요. 내가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아니고 이 뒤에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할 때 이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다 째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옳은 거다고 생각하면 째다카고 이건 왜 그랬을까? 무조건 외워.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미시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 째다카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둘이 한 짝으로 다녀야 돼요. 하나만 떨어져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미시파트가 없습니다. 왕에게는 미시파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시파트는 없지만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째다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째다카를 깨면 우리는 죽는 거죠. 째다카를 어기면은 죽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째다카와 미시파트는 곧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다 하라. 이 말은 발등상은 밥, 밥그릇을 올려놓으면 밥상이 되는 거고 발을 올려놓는 상은 발등상입니다. 전쟁에서 발상, 죽은 사람. 발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데 몰라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그 전쟁에서 진 왕을 그 이긴 왕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면은 그 등을 밟고 그 용상에 앉게 되는데 음, 발을 밟는 상,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발판이라고도 하는데 말, 말이 높으니까 그 말을 타기 위해서 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밟고 올라서는데 그것들 발판이라고 안 하고 발등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이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 높이는 것이 우리가 발등상이 되는 건데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밟고 올라서는 건 아니지만 그 발등상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또 나왔잖아요. 유별나게 선하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제사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약을 기록했고 모세의 동력자가 아론입니다. 그 이게 우리 모세와 아론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만나려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모세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너희들한테 얘기할게. 너희들이 내 말 들을래. 이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듣겠다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준 겁니다. 근데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출애굽기 민수기를 봐도 잘 몰라요. 모세가 제사장 맞나 이런데 시편을 읽어봐야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보고 최고 높은 제사장이라고 에봇 입혔잖아요. 모세는 에봇 안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음,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아론은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거든. 모세가 형이요, 아론이 형. 아론이 형 네, 아론이 형이잖아요. 형인데 먼저 죽어요, 나중 죽어요. 먼저 뭐 죽었. 1년 먼저 죽죠. 아론이 죽고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어, 느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누나 미리암도 있죠. 미리암은 아론보다 빨리 죽어요, 늦게 죽어요. 먼저 죽. 먼저 죽고 어,
다른 곳에서 죽게 되죠. 아래 걸. 예.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디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근데 묘가 없어요. 뭐 어디 간지 몰라요. 하늘나라 갔다 소리도 안 하고 어디 묻었다 소리도 안 하고 모세는 아무도 없어요. 무덤도 없고. 어쨌거나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시편에서 알죠. 아, 뭐 왜 못 들어가는지 이유에 대해서 시편에서 알죠. 왜 뭐라고 했어요? 안 믿었다. 안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음, 두 사람밖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을 뭐 안 믿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투었다. 무리바에서 백성하고 다투는 걸 하나님하고 다투다 합니까? 하나님을 음, 내가 다 해주고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왜 사람 보고 그렇게 성질 내냐? 모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천국 못 갔어요. 안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있다는 뜻입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제사장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어, 우리는 시편이기 때문에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그들이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이 여호와 앞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람들인데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제사장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는 집에서 제사장이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제사장이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교회 가도 교회 안에서도 제사장. 그래서 나를 제사장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할 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다 공식적으로 외우라. 성경이 생각 안 나가면 외우라. 중요한 거는 별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제사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렇고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길이죠. 그 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한다고 대들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만 자꾸 잘 붙들고 있으면 그게 제사장이 됩니다. 네,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시내산에서도 구름 기둥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사무엘 시대 때는 그 시내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음, 구름 기둥 그려봐라 이러면은 제사 지낼 때 막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크게 그리니까 맞네. 이 제사 지내는 성소가 있는 곳이 구름 기둥이 서네. 언제든지 서는구나. 그러면서 어 무슨 짓을 하다가 음, 구름 기둥이 안 보이면 구름 기둥을 찾아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 있으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법궤가 있고 법궤가 있으면 말씀이 있고 말씀을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이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모세와 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들은 그가 누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그들에게 아론과 사무엘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네, 그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이 주신 그 증거 제사장에게 준 증거가 뭡니까? 증거궤가 증거잖아요. 증거가 뭐 있나? 여기 있다. 증거궤가 뭐 그 안에 뭐 들었어요? 말씀이 말씀. 들었죠. 저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 안 읽어보면 모릅니다.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 거거든. 그게 증거거든요. 증거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용이 뭡니까? 율례입니다. 증거의 말씀이 율례고 그 율례를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갚기는 하셨으나 이러니까 무슨 가볍게 여기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갚기는 하셨으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잘못했으면 야단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이게 뭐대로 행한 거예요? 행한 행위대로 갚은 거예요. 어, 행위대로 잘못해도 칭찬해주고 이런 건 법이 아닌가요? 그거는 율법에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음, 갚기는 했지만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용서해주고 아저씨 이름은 죽여버리고 아버지 이름은 살려주고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만약에 행위대로 다 갚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살려주는 걸 보면 이게 죄악합니까? 하나님한테 막대기 됩니다. 미시파트입니다. 그게. 왜? 그건 내 아들이야. 그래요? 그럼 우리 형제네요. 그래. 그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네요. 그래야 돼. 그렇게 나를 못되게 했는데도 그렇다. 그건 내가 한 거지 걔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너 같은 인간은 안 믿는다 이러면서 이를 빡빡 갈고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다 알잖아요. 누가 그런지. 응. 내가 그, 그랬다. 다 내가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 이게 은혜가. 근데 예수님이 때가 돼서 딱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99장 9절, 마지막 절, 오늘 올해의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고 그 그 성산에서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시니로다.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아, 성도들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슨 뭐 다른 우상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이 막 이름 부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성산에서 예배해라. 성산이 시온산이고 시온산에 예루살렘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 거기에 이 말씀이 있는 곳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 드린다. 그래서 가보니까 말씀 없이 자기 얘기만 자꾸 하고 치우는 그안 돼요. 그거는 음, 성산에서 예배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유별나게 선한 하나님이시다. 이 구별이 돼요. 다른 신하고 구별이 돼요.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무거나 믿는 것이 착하다 이런 착하긴 착해. 그 똑같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별하다. 다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읽고 정리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고 그 그 성산에서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심이로다. 말씀이 없이 제물만 받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 이름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시는가?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2023년은 다시 없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속 시원하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조용히 이 지난 한 해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너무 감격스럽죠. 음, 왜 술을 먹습니까?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근데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비만이 안 될 정도로 적당하게 먹고 누워서 한 해의 감사를 적어보는데 최소한 20가지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100가지도 적는다 그러는데 생각나는 만큼 어,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시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시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